상 17장 17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17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주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엘리야가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지역에 가뭄을 선포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시돈에 속해 있는 사르밧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과부와 아들을 만나게 되었고, 엘리야의 말대로 이 과부가 먼저 음식을 만들어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 가뭄의 시기에 밀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능력과 삶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먼저라는 개념과 먼저라는 의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기는 하는데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하기는 하는데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처음 것은 내 것이다. 성경에 초태생, 첫열매, 월삭, 처음 난 동물이든 사람이든 초태생이라 하고, 열매의 처음 것을 첫 열매라고 그러고, 달에 한 시작하는 날을 월삭이라고 하죠. 이 모든 것들은 처음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첫 번째 성은 하나님 것으로 바쳐라, 하나님 것으로 드려라,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어 정했다라고 했죠.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물론 아간이 손을 댔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에게도 임했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쓰고 남아서 드린 게 아니고 먼저 드리고 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먼저 분명하게 개념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르밧 가부의 한 번의 먼저가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엘리야를 포함한 이 세 식구가요, 평범한 일과를 보냅니다. 편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하게 될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병에 걸립니다. 증세가 심해졌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 가부가 엘리야에게
울부짖으면서 하소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읽어봅시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이 가부가 하는 소리가 뭡니까? 문제없이 잘 살았는데 왜 당신이 집에 와서 문제를 만드냐 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 가정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었죠. 이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계에 문제가 있었어요. 12절 한번 봐보실래요? 12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가지두를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아멘. 이 가정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먹을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양식은 먹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런데 리아를 통해서 이 생계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계속 통에 가루가 남고 병에 기름이 남아서 해결됐어요. 그러다 아이가 병에 죽게 걸린 상황 속에서 다른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제예요. 사실은 병에 걸려 죽거나 굶어 죽거나 죽는 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 속에 사르밧 가부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18절에 자신의 죄가 생각났대요. 자신의 죄가 떠올랐대요. 18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뭐하겠다고요? 생각나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르밧 가부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사르밧 가부가 무슨 죄를 졌을까? 이 죄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가부는 자신의 죄를 이제까지 잊고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아이의 문제를 통하여 자신의 죄가 발견됐어요. 자신의 죄를 깨달았어요. 자, 보세요. 엘리야가 이 집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가부는 자기의 죄 문제가 문제되지 않았었어요. 문제 삼지도 않았었다고요. 그런데 엘리야가 방문했고 엘리야의 만남을 통해서, 엘리야의 동거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가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에 삭개오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삭개오 문제없이 살았어요. 그는 죄의식도 없었어요. 죄책감도 없었어요. 양심의 거리낌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전에는 이런 생각 안 했다고요. 속여 빼앗았다 할지라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그런 게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와의 만남입니다.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할 때 일어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렸을 때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의 죄가 발견되어지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야복강 나루토에서 이름이 바뀐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놓고 천사와 씨름할 때에 천사가 물어봅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은 속이는 자란 뜻이죠. 이제까지 야곱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속이고 빼앗고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형을 속이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삼촌 나발을 속이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세상 살아가는 당연한 그런 순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천사와 씨름하며 천사가 던진 질문, 네 이름이 뭐냐? 야곱.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나는 이제까지 남을 속이고 살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속이며 사는 사람이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때 천사를 통하여 이름이 바뀌어지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너는 이제 네가 네 스스로를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 속에서 야곱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죠.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 기적 중에 기적이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문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 있지만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합리화시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지. 저 사람도 그렇고 아무개 집사님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 해도 괜찮지. 이렇게 덮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알아요. 정말 내 속에서 내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덮어주시려 오신 분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려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묵인하고 용납하신 분이 아니라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대신 희생의 제물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 교회가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자기는 의롭고 괜찮고 건강하고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실상을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르밧 가부는요, 정말 이 아이의 일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의 숨은 죄악들, 내가 잊고 지낸 죄악들, 내가 덮어두었던 죄악들 생각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 가부가 얘기했더니 엘리야가 죽은 가부의 아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19절로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4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도와달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쳐다봅니다. 물론 본다고 해서, 그걸 들었다고 해서 도와줘야 될 책임은 있는 건 아닙니다. 안 도와주고 가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게 법적으로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는 소리, 애원하는 소리, 도와달라는 소리를 이렇게 듣고 보니까 거기에 내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아이고,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내 아이가 있는 거예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가 있습니다.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내 부모인데, 내 자식인데, 내 형제가 저렇게 도와달라고 예언하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되셔요. 그래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지나가서도 안 돼요. 우리 아버지니까요. 그래서 찬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버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 능력의 손길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기 21절에 보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이를 자기 침상 위에 눕혀놓고요,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고 이러기를 한 3번 정도 합니다. 이렇게만 기도했던 엘리야 아닙니다. 갈매산 꼭대기에서는 두 무릎 사이에다가 얼굴을 놓고 기도했던 아주 특이한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여기 그 읽었던 이
침상에서 3번 이렇게 아이 위에 올랐더니 기도했잖아요. 이걸 또 그 제자였던 엘리사에게 전수해 줬나 봐요. 그래서 엘리사도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똑같이 그 아이들 위해서 올라가서 기도하고 했더니 또 살아납니다. 아,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제는 이렇게 이제 교회에 기도하러 오신 한 집사님 계셨어요. 성도님이 계셨는데 아이랑 같이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뒤에서 봤는데 아빠는 불 꺼진 성전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고 아이는 그 옆에 앉아서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어 그냥 있더라고요. 아빠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같이 집에 가는 거였는데 속으로 생각해 봤어요. 야, 이 아이는 그 시간을 통해서 기도는 안 할지라도 기도하는 모습을 배웠구나. 배울 수 있겠구나.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구나. 그래서 말로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보다 그 자리에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그 뒷모습이 얼마나 좋아 보이든지.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한테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구나, 엎드리는 거구나, 우리 엄마가 그랬듯이 우리 아빠가 기도했듯이 그런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인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 좀 해,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 보면 아이들도 따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여기에 기도의 자세가 있고 기도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세가 특이했다. 아니요.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능력도 많고 실력도 있고 재능도 탁월했지만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강합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에게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쓴 난중일기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7년 동안 쓴 일기인데요. 그 난중일기 분량 가운데 가장 긴 분량은 명량해전을 치르던 1597년 9월 16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중에 일기를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볼펜 가지고 쓱싹쓱싹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목을 갈아서 그걸로 이렇게 써내려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통에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일기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순신 장군이 늘 책과 글을 가까이 했던 메모강이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달리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르밧 가부는 엘리야에게 예언했고 그 사정을 들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왜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부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니 정말 남편도 없지, 마지막에 있는 이 아들인데 죽었을 때 모든 게 다 무너졌을 것 같은데 아들이 살아났으니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4절 볼까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가부가요 이제서야 믿음이 사람이 됐대요. 이제서야. 이 가부는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어떤 기적이에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 분명히 마지막 거 탈탈탈탈 떨어서 요리했는데 다음날 가보니 또 있어요. 또 했는데 또 있어요. 이게 무려 3년입니다. 얼마나 이거 기적이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런 기적 속에 믿음이 생겨난 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적 보면 믿음이 생겨날 것 같은데 기적이 매일 일어나니까요. 그것도 평범한 일상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 매일 아침 뭐가 내렸어요? 만나 내렸어요. 메추라기도 하나님 주셔서 먹게 했어요. 매일입니다, 매일. 그런 매일 기적 속에 살아가는데도 그들이 이게 일상이 돼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 이제는 만나 싫어, 내추라기 싫어, 부추 먹고 싶네, 마늘 먹고 싶네, 아, 다른 거 저 애굽에 먹었을 때가 좋았네. 감사를 잃어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가부는 일상의 기적이 그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녀의 문제로 이 자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뭘 갖게 됐어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 갖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삶의 기적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풍 생존자입니다 라는 책을 쓴 삼만 언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을 때 단 1초 사이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저자는요 그때 19살이었습니다. 지하 1층 물품 보관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붕괴 직전 1초 만에 살아나게 됐어요. 사람들은 그녀에게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다 해서 기적으로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감사하죠. 근데 그 사고 현장의 그 충격이 고스란히 이 저자에게 남아 있었어요. 그 충격에서,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죽음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몇 번이라도 죽을 그런 생각에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었어요. 이 여인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지금도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삼만 언니라는 이가 그 세 바퀴 세상을 바꾸는 시간 거기에 15분에 나와서 이제 강연을 했는데 이런 얘기가 더 있습니다. 매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삶에 의욕은 없고 우울증 속에 지내다가 보육원 봉사를 소개받았대요. 보육원 봉사를. 그래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집 안에만 있다가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것도 힘든 일이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이 없어서 그냥 사람들 그냥 뒤따라 가기만 했는데 우연찮게 구석에 앉아있는 한 꼬마아이를 보게 됐어요. 혼자인데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아이에게 가서 달랩니다. 왜 울어? 젤리 줄까?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젤리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뭘 줄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저를 안아주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를 안아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를 꼭 안아줬대요. 꼭 안아주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스킨십이 된 거잖아요. 그 아이의 심장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더래요. 그때 비로소 자기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필요로 하는 아이가 있구나. 그래서 그 삶의 전환점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짧은 그 만남, 그 순간을 통해서 이제 삶의 의욕이 생기고 삶의 소망이 생기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을 보세요. 그냥 힘든 일, 어려운 일, 나만 겪는 고통의 일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일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가 눈을 감아버렸어요. 길을 막아버렸어요.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안 들리는 것뿐이에요. 내가 그냥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있는 것뿐이에요. 은혜의 시작은요,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리고 고백하세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우리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비전을 주셔서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 코로나 시기에 힘든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엘리야와 함께 살기 전에 문제없이 살았어요.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 이거는 운명의 탓이야. 현실이 그래. 그렇게만 받아들였어요. 남편의 죽음도 가난도 인생의 의미도 없이 살았어요. 이게 다 남 탓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엘리야를 만나고 생계의 문제를 해결받았으나 아이의 죽음을 통하여 드디어 발견했어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여러분, 이제까지 남 탓하고 살았습니까? 저 인간 때문에. 그 일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지 않을 텐데. 아니요, 아직 잘못 보고 계신 겁니다. 잘 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귀 닫아버렸던 내가 죄인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육신대로 살았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눈을 떠서 하나님 내 실상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회복시키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삶의 이유와 가치와 소망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